우리나라 6.25 전쟁이 한참 있던 때인데 6.25 전쟁에는 여러 나라 군인들이 참전했지요. 그 가운데 네덜란드 군인도 참여했는데 이 네덜란드 군이 북한군 또 중공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다가 후퇴를 해서 잠시 강원도 행성교회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치사하게 국군의 복장으로 위장을 하고 네덜란드 군인들을 갑자기 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쉬고 전투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던 이 네덜란드 군은 나무 판자로 만든 그 허술한 예배당 안에서 있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많은 군인들이 죽고 말았어요.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아군 복장으로 위장하고 접근해서 그것도 예배당을 무차별하게 사격한 것은 야만적인 행동이지요. 오늘 이 사건은 강원도 행성에 있는 행성교회 90년사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사건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오늘날 이단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들은 정통 기독교를 사칭하고 기독교인을 사칭하고 교회를 사칭하고 목사를 사칭하고 성경을 사칭해서 정통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인을 미혹을 하고 교회를 잡아 흔들고 있습니다.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적군이 아군의 군복을 입고 아군으로 위장을 해서 아군을 습격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단 사이비들은 거짓말도 정당화시키면서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단 사이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나빠지고 있고 미혹받은 교인들은 교회를 이탈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성장하고 든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것인데,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건드립니다. 불신자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기존 교회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만 미혹해서 잡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단 사이비 집단은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가정을 무리뜨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 사이비 때문에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이 피눈물을 쏟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단 사이비는 정통교회를 공격하지요. 정통교회는 그냥 공격당할 수만 없으니까 방어하게 되지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같은 집안끼리 싸우냐? 왜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냐? 비난합니다. 아니다. 저들은 우리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비기독교인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그냥 싸잡아서 욕할 뿐이죠. 다 똑같은 거라고. 한국에서 지금 활동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 대략 200개에서 300개 정도 됩니다. 이름난 이단 사이비도 있고 또 이름이 좀 적게 난 이들도 있고, 많은 이단 사이비가 많은 교인들을 미혹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하면 한국 교회 이단 비율은 전체 교회 출석 교인의 8.2%나 돼요. 적은 수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교회 교인들의 숫자를 통계낼 때는 이단 정통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통합적으로 통계를 내지요. 8.2% 정도예요. 오늘은 우리 교단 차원에서 전국의 교회들이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매주 지켜야 되지만 1년에 한 번 주일을 지키면서라도 이단의 정체를 좀 파악하자, 정신을 차리자, 이단이 어떤 존재인지 알자, 경계하자, 그런 뜻이에요.
이단에 대해서는 여러분 누구도 긴장을 풀 수 없어요. 이단에 대해서는 누구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요. 이단에 대해서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누구도 모태신앙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요. 왜? 누구든지 당할 수 있고 누구든지 미혹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아시죠? 이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참 바보 같다. 참 한심하다. 어떻게 보이스피싱에게 당하냐? 그냥 딱 보면 모르나? 어떻게 보이스피싱한테 그렇게 당하지?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직접 그 일을 당하면 다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아들 목소리라고 들려주고 아들이 구해달라고 찔찔 짜면서 말하면 그게 정말 내 아들 소리처럼 들린대요. 내가 당하면 다른 거예요. 판단력이, 분별력이 흐려지고 속기 쉬워요. 그래서 의사도 당하고 교수도 당하고 하다못해 경찰도 당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을 보면 참 답답하고 멍청스러워 보이고 바보스럽잖아요. 참 어리석기도 하지. 교회 1, 2년 다니나 어떻게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가냐? 그 허접한 교리에 넘어가냐? 그 허접스러운 교주에게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 나는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구도 언제 누구에게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단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뜻이에요. 멸망케 하는 의견, 거짓 가르침. 무슨 뜻이라고요? 제가 얘기할 때는 아는 척하고 고개 끄덕이는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멸망케 하는 의견, 거짓 가르침. 멸망케 하는 의견, 거짓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뭐가? 이단의 뜻이 그 자체가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리 경고했는데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단은요, 구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거짓 선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바른 믿음을 버리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은 이단 사이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이단 사이비도. 이단들의 활동 범위는 백성 가운데 그리고 너희 중에, 오늘 말씀대로 하면, 다시 말해서 이단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안과 밖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활동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활동합니다. 누가? 이단이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의 열심만은, 그들의 열정만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합니다. 배워야 할 정도로 열심히 특별합니다. 1절 후반에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어떻게 끌어들여요?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들은 예나 지금이나 가만히 은밀하게 접근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를 비밀리에
퍼뜨립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은 초기에는 은밀하게 접근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비밀리의 교리를 가르치고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개적으로 대놓고 사람들을 접촉하고 홍보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쳐요. 그러나 지금도 역시 그들은 폐쇄적이고 또 그런 비밀스러운 모임이 그런 모습이 있지요. 정당하다면, 떳떳하다면 가만히 은밀하게 활동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비밀스럽게 모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가 배우는 것을 밖에 나가서 가족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뭔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단의 폐해가 무엇입니까? 이단들은 자기들이 미혹해낸 사람들을 자기들의 이득의 도구로 삼는다. 뭘로 삼는다? 이득의 도구로 삼아. 이득의 도구.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미혹된 사람들의 자유도 빼앗고, 돈도 뺏고, 시간도 빼앗고, 몸도 빼앗고, 가정을 빼앗고, 가족을 빼앗고, 학교를 빼앗고, 일터를 빼앗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결국은 인생 전체를 빼앗아가고, 이런 것만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용서할 수 없는 문제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내가지고 사탄의 손에 넘겨줘서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돈은 빼앗기더라도 좀 다시 벌면 되지만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단들은 지어낸 거짓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빼앗아 갑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결국 자기들도 멸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진리와 인간의 말을, 교주의 말을 교묘하게 섞어서 미혹합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진한 성도들이 성경 해석이 이렇다 하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 해석을 완전히 잘못되게 자기들 교리에 맞게 고쳐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알게 뭐야, 따라가는 거지. 그런가 보다.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교리를 바꾸기도 하고요. 이단은 아군의 옷을 입고 위장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정통교회 성도들이 무장 해제하도록 만들고, 마음을 열게 만들고, 긴장을 풀게 만들고, 영적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로 조금씩 세뇌 교육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교리로 올가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것을 이단 전문가들은 안경을 바꿔준다 그래요. 안경. 이단의 안경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그 이단이 바꿔준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 쓰면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안경이 한번 바뀌게 되면 세뇌를 통해서 크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후에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로 조금씩 세뇌 교육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올가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이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수용이 되는 거예요. 안경이 바뀌어서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좀 다르다 생각했을 때는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이단들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이단은 건전한 믿음, 건전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뭘 무너뜨려요? 건전한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잘 모르겠지요? 공동번역 성경은 더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피를 흘리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글자로 대속이라 합니다. 대신 갚아줬다. 대신. 이게 핵심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내 거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 기독교의 핵심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도 미혹해서 부인하게 만들고, 그것은 우리의 건전한 신앙과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렇게 이단은 정통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바른 믿음을 버리게 하고 잘못된 믿음을 따르게 합니다. 이단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핵심을. 그리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을 신격화해서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성령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떡하니 올라앉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에, 성령님 자리에 자기들의 이단 교주를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교주를 섬기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세뇌를 시킵니다. 아니, 우리가 영상에 이런 거 통해서 보면,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지? 교주에게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세뇌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3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한 사람이 길에 서가지고요, 하늘 쳐다보면서 손짓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대요. 근데 두 사람이 하늘 쳐다보면서 손짓을 하면 좀 사람들이 쳐다본대요. 그러다가 세 사람이 탁 하늘 쳐다보면서 손짓을 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쳐다본대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들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미 세뇌된 사람들이 교주에게나 그들의 하는 짓을 하면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것을, 그 짓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가 무서워요.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이단 집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뇌교육을 따라가고 교리교육을 따라가다 보면 세뇌가 되고 어느새 교주를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 신천지 이만희 교주 한번 보세요. 보기만 해도 인상이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저런 교주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모시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단은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립니다.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호색이 뭡니까? 색을 좋아하는 거지요. 여자를 좋아하는 거지요.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도 이단 사입의 특징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교주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것을 이제 그 문제를 문제되지 않도록 교리화시켜서 자기들 안에서는 합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뇌가 되면 이제 교주들이 무슨 짓을 해도, 교주가 성폭행을 저질러도 교리를 통해서 합리화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은 거의 다가 호색하는 경향이 많지요. JMS, 정명석은 물론이고 여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지요. 멀쩡한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여자 만들기도 하고 성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 그루밍 이런 거 해가지고
아기 때부터 성도들의 여자아이들을 범하고 심각하지요. 여성들을 교리로 올감해서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많은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하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 사입이 교주들은 대부분이 여자 문제, 성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개인에게 들어오면 개인의 윤리가 무너지고,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의 윤리가 무너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의 윤리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뇌되면 더 이상 담임 목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혼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기도 합니다. 학교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됩니까? 이단 교주나 이단 사이비 집단 사람들의 말만 듣도록 세뇌시켜서 그래요. 배우자의 말도, 부모의 말도, 목회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를 적으로 보고 경멸하도록 철저히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통교회는, 건전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요구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단 사이비 집단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도를 위해서는, 미혹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합리화합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도 정당화시킵니다. 세 번째로 이단은 돈 문제도 일으키죠. 거의 하는 짓들이 똑같으니까. 여자 문제, 돈 문제, 대표적인 문제는 거의 같이 가지고 있죠. 3절입니다. 이 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와닿는데, 그들은 탐욕을 채우려고 감언이설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언이설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속여서 착취할 것이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 여자 문제, 성적인 문제 함께 거의 다 돈 문제가 있고 깨끗하지 않아요. 공통점이에요. 거의 하는 짓들이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돈 문제는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여자 문제는 좀 있죠. 복잡해요.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해 주는데 제가 여자 문제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3명의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고, 3명의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도 이 3 여자가 착해가지고 그건 이제 제가 잘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막 꺼벅꺼벅 졸다가 이 얘기 듣는 교인들은 나가가지고 앞뒤 잘라먹고, 야, 우리 목사님이 3명의 여자가 있대, 3명의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대. 한 다리만 건너가면, 야, 명락교회 이동성 목사가 3살림을 차렸대. 그들은 교리라는 이름으로 신도들끼리 경쟁도 붙이고 협박해서 불안감을 조성해서 탐욕스럽게 돈을 긁어모으고, 신도들은 비참하게 살지만 교주들은 긁어모은 돈으로 화려한 삶을 삽니다. 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교주들은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헌금을 내게 하고 재산을 다 바치게 하고 자신들을 위해서는 뒤로 쌓고 뒤로 빼돌리고, 우리는 이단 사이비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도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통해서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도대체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그걸 가지고 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어떤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지, 가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짓을 하는지 잘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신도들이 인터넷을 못 보게 하지요. 인터넷만 조금만 뒤져보면 자기들의 비리와 자기들의 못된 짓이 다 드러나니까 인터넷 보지 마라. 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이단들을 본받아서 만약에 비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면 진리가 비방을 받는다. 진리의 말씀까지도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정통 교회들까지 싸잡아서 비난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지켜나간 이 귀중한 진리까지도 불신을 받고 있어요. 저것들 다 한통속이지 진리까지도 불신을 받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통교회나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고 똑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욕을 먹고 있어요. 이단의 결말은 뭐냐? 멸망이지요. 스스로 멸망당해요. 1절에 보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라고 했고 3절에 보면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단들은 범죄한 천사들처럼 노아 시대 불순종한 사람들처럼 유황불 가운데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두가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들을 미혹받아서 그들을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문제는 자기들만 멸망당하면 좋은데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한 영혼을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 이단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지나면서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와 신실한 성도들이 이단의 역사를 보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이단 사이비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습니다. 또 계보가 있고 족보가 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계열도 있고 전도관의 박태선 계열도 있고 그 밑에서 들어가서 훈련받고 자기들도 착취당하고 피해보고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또 나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통하니까 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재미있지 않아요.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결론 내린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단으로부터 가정도 지킬 수 있고 교회도 지킬 수 있고 영혼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5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목회자 중심. 이 5가지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한 부류는 말씀 결핍증.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어도 성경 공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해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멀리해서 말씀 결핍증.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고 진리 결핍증에 걸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단들이 가만히 접근해서 유혹하면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면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왜? 아는 게 있어야지 뭐. 그냥 성경 보여주면서 이렇다 그러면 이런지 알고 저렇다 그러면 저런 줄 알고 당하는 거예요. 아는 게 있어야지. 2번째 부류는 애정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 교회 안에는 성도들 사이에 다른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고 또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무관심하게 되면 사랑이 없어지게 되면 그 중에 사람들 중에는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요.
또 교회 안에서와 같이 자기 가정에서 사랑을 별로, 관심을 별로 받아본 일이 없어. 그래서 애정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이 이단이 다가와서 미혹하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따뜻하게 해주고 관심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면, 그러면 그냥 흐물흐물해지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영혼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야, 이런 데가 있나? 내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받지 못한 이 사랑과 관심과 친절을 여기에서 받다니,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는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아닌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펼쳐놓고 좀 읽고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잘 참여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뭘 아는 게 있어야 안 넘어가지.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과 영적으로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아니, 난 구역 예배 같은 건 안 드려. 자치기관 활동 안 해. 봉사 안 해. 나 혼자만 열심히 다니면 돼. 안 돼요. 구역 모임도 가지고 자치기관에 참여하고 함께 다른 사람들과 봉사하면서 교제하고 열심히 참여하면서 훈련도 받고 교제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혹시 누구에게 미혹받아서 이상한 책을 가지고 있다가 걸린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단박에 알아보고 건면해 줄 수 있어. 근데 맨날 자기 혼자야. 외톨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잡아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단에 대한 정보도 좀 잘 알아야 돼요. 이단 사이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와 계보와 전통이 있습니다. 계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워가지고 계속 이름을 바꾸고 교리를 살짝 바꾸고 교주를 바꿔서 나타나가지고 전혀 새로운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니까 넘어가고 또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던 짓이 똑같은데, 하는 패턴이 똑같은데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진리로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지 말고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이단들은 교회와 가정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과 윤리와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나 노력하고 연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믿음에 굳게 서고 호기심 가지고 괜한 종교적인 호기심 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인터넷, 유튜브 뒤적거리지 말고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왜? 그게 가장 안전하니까. 가장 안전. 그래서 어떤 이단 사이비의 미혹이 있더라도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무엇보다 여러분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